부서에서 가면 이제 여자들 머리를 잘라야 되는지 안 잘라야 되는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자꾸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바울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 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받고 교회를 그만둔 사람들이 상당수가 돼요. 상당수. 목사님에게 시험받고 장로님한테 시험받고 성도들에게 시험받고 이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시험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네. 자,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이렇게 현실에 오늘 낮에 묶이지 말라고 그랬잖아. 현실에 묶이지 말고 영적 세계의 맛을 보고 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현실을 초월하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의 쉽게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이 보좌란 말이, 여러분 잘 알아요. 보좌란 말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한다. 그죠? 그럼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왕자리에 앉는 거라. 우리 옛날 사진에 보면 태조 왕건이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제 왕위를 대성해 가잖아요. 이방은이가 이제 힘을 제키고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왕자리에 앉는데 그 신하가 이제 이런 사극 중에 왕자리 한번 왕자리가 농으로 된 금으로 된 그 왕자리잖아요. 거기 가서 혼자 가가지고 살짝 앉아본다니까. 이 쉽게 말하면 신하가. 그것도 육적이에요, 육적. 육적에 몰려 된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왕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 그렇잖아요? 육적이 된다니까. 그러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모든 가족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는 것이지. 그죠? 그건 제가 그런 사극을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걸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딱 미리 정해 놓으신 거라.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장차 여러분이 저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그냥 이걸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그냥 자녀된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된 거라고. 그래서 불가능은 이 땅에 불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불가능은 하나님께는 없다니까요.
불가는 하나님께는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맞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어떤 시험과 갈등이 와도 위기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이 도전해야 된다. 아멘. 네. 도전한다는 말은 두려움이 없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거라. 도전해야 됩니다. 이 도전을 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임마누엘의 비밀이라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유가 이거랍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건 여기에 대한 것은 오직의 답을 얻은 거라고. 오직의 답을 얻으면 그것이 그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맛보고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위로 차원이 아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누리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 누리고 사용하는 열쇠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고 이럴 때는 성령의 요청을 부르세요. 거기서 성령께서 역사에 간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요 누림이라고 축복을 누리는 거야. 자, 근본 해결책이 성령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근본 해결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고요 사단의 나라라니까. 창세기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 옛뱀인 뱀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을 가진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니까. 이걸 내주어 버렸다니까. 그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담 하와에게 주는 이 나라가 마귀에게 사단에게 빼앗겼다니까. 그래서 세상은 계속 비방과 분쟁과 비판과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13절로 15절이에요. 15절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16절로 17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13절에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16절, 17절을 보세요. 너희의 선한 것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오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냐?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니까. 이 배경이 막강한 배경이고, 성령 안에서 오와 평강과 희락이다. 지난주에 여러분 1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재판장이 돼가지고 심판을 하는데 불신자는 뭐를 심판한다고요? 죄의 심판을 합니다. 신자는 뭐를 심판한다고요? 상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불신자에게는 검사가 되고 신자에게는 변호사가 되고 뭐만 알아들으세요. 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불신자에 대한 이 제목을 쫙 이야기하는 거 검사가 고발하듯이 법원에서 고발을 해서 고소를 해서 이렇게 하듯이 죄에 대한 것을 쫙 얘기해요. 그러면 본인은 이실직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종들고 했던, 자기도 모르게 했던 그 일들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쭉쭉쭉쭉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걸 보고 제가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니까. 비유하셨다니까. 내가 줄을 때 너 먹을 거 주었고, 내가 옷을 벗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될 때 너희들이 나를 대접을 했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나한테 한 게 아니고 저 어린 사람들에게, 나그네에게, 사람들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모르게 한 것 같아도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서 그게 그 비유가 아주 좋은 비유가 그걸 여러분 1절에서 22절까지 하면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주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것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제 거리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의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에게도 이게 중요하다. 칭찬받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야. 아멘?
이게 근본, 우리가 삶에 대한 근본의 해결책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현실 속에, 삶 속에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분들, 쉽게 말하면 강한 자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의 특징이 교회 뭐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오고 뭐 시험받고 갈등하고 이런 경우가 극히 없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려는 거예요. 오래된, 쉽게 말하면 중직자들은 연약한 분들의 돌보고 신앙이 자라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서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잔소리 계속하면 안 된다. 끊임이 되지 않고 오늘 낮에도 그렇잖아요. 장남이 세상에 그래 있을 수 없는 실수가 아니고 죄를 지었다니까. 르우벤이 서모하고 통관을 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에서 아무 신국을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가서 합니까? 죽을 정도에서 이제 요원할 때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하느냐? 믿음이 성장하도록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도와주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현실 속에 성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화평과 떡을 세우고 화평과 떡을 세우는 거지. 이게 말은 쉬워도 여러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이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놓치면 육신적으로 세상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받고 역사하시는 따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 누림이 있고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제 이용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그거 따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뭐냐? 호흡 기도라고, 호흡. 여러분은 이게 호흡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속병이 있는 분들은 호흡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네. 하루에 그냥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무시로 계속 호흡 기도를
숨을 들이쉬면서 그냥 들이쉬는 게 아니고 육신으로는 숨을 들이쉬면서요 기도하는 거라고. 네. 뭐가 들어오도록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이 회복되도록 이걸 계속 들어지는 때 같이 몸은 숨을 쉬고 호흡에 들어지는데 영적으로는 기도로 담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이제 멈추어서 이 들어온 이 자연 공기 쉽게 말하면 산소를 온 몸에다가 이게 쉽게 말하면 뻗어갈 수 있도록 이게 불을 여는 거라고. 성령의 생기를 부어 여듯이 요걸 이게 부어 여는 거라고. 이제 성령을 받아 충만히 이게 했으니까 성령과 함께 산소와 함께 생기를 부어 여는 거예요. 그 호흡을 하면 모든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다고. 그런데 그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아프고 할 때 이제 해보니까요, 달라진다. 여러분, 몇 번만 해보면 여러분, 이게 고통이 오는데, 몸에 고통이 오는데, 이게 해보니까. 제가 이게 아주 증명이 있어가지고요. 하루 밤에, 다른 때는 전혀 통증이 있는데,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국 쑤시는 것처럼, 밤중에 그랬다니, 병원에 갈 수 있고, 약이 준비되어, 무슨 약을 먹어야 되지? 그것도 한데요.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 호흡기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해 하시면 호흡기도 저절로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가지고 한 번만 응답 받으면 기도는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지고 그 응답 맞아요. 그러나 진짜 응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네. 하나님 이 시간에 답을 딱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해서 답을 딱 준다. 그걸 보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신다면, 메시지를 준다면, 답을 준다면, 그게 진짜 응답이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제대로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져야 보호와 평강과 희락이 임한다니까요.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시험이 갈등 위기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면 기회야 되고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죠? 이게 되어져야 이게 화평과 덕을 이게 하지. 이거 화평과 덕이라는 말은 여러분 영적 여유가 생기는 상태라니까. 영적 여유의 상태란 말은 내가 영적인 힘과 지혜와 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런 여유가 생긴다니까. 뭐만 알아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으로 보장해놓은 완전한 방법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비밀이라니까요. 이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계속 준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모든 행위에 있어서
끓이킴이 없게, 신앙적 믿음으로 끓이킴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쉬운 일이 아닌 자는 어때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행위에 끓이킴이 없다는 말은 이게 완벽한 삶이 된다는 의미인데, 이 가능한 일이냐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요. 그건 누가 제일 아느냐? 식구들, 가족, 식구들이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이게 저하고 이렇게 사는데, 사실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그게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세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31절 그게 은사의 강의거든요. 첫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관하여 그렇게 있어요. 신령한 것에 관한 것이라고 돼 1절에 있는 14장에는 이 은사에 대한 질서와 차례와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을 하는 사람들끼리 안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 사람은 먼저 하고 이 사람은 나중에 하고 이런 그게 나와 있는 것이 14장이에요. 그 14장의 1절에는 뭐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신령한 것이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금세에 하나님 그게 걸맞는 완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신령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신령한 것을 주신 거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다 읽어 놓으셔야 돼요. 한 부분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 성경 구절을 동시에 이렇게 보면 딱 이게 작품이 되어 있다니까, 작품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 자체가 영적 축복의 작품들이라니까요. 어제 윤경 목사님 그랬잖아요. 이 작품들이 유일성과 오직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면 이 작품이 뭐가 된다고요? 명품화 된다. 명품화는 아무나 만든 게 아니고 오직 이 비밀을 유일성의 응답을 받은 자들만 가지는 응답이 명품화랍니다. 그 세상 명품을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이 작품을 여러분이 남들이 보완하지 못하는 작품화가 되면 명품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명품화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와 응답이라고. 알아들으셔야 돼요. 뭔지 아니냐? 다시 말하면 근원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이 신부 건설에 걸맞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다 심어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귀에 들려지는 거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모양이 있고 뭐 행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놓치고 산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빠지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게 먹는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말이에요. 이게 막 분쟁이 생기고 핀이 갈라지고 막 이런다. 교회가 이게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역사라니까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그 에너지와 지혜와 힘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걸려드는 거랍니다. 요놈한테 걸려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요, 초창기 메시지 보세요. 이 사단의 놀이터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성도의 근본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지금 삶 이야기 하는 것 같는데, 삶이 물론 중요하잖아요. 삶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근본을 놓친 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 된 거야. 아멘? 이건 자녀된 건세의 축복이라니까 이게요. 네. 사무엘하 7장 14절로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제 성전을 지어서 저 언약궤를 지금 천막에 있는데 그 언약궤를 모시겠습니다. 니 안 돼. 내가 이제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있냐?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 성전 지어달라고 내가 명령한 적이 있냐? 없지 않냐? 니는 안 돼. 왜냐 안 되느냐? 많은 사람은 피를 흘리기 때문에 안 돼. 역대상의 보험들 여기 나옵니다. 안 돼. 그러나 네 아들에게 이걸 내가 짓도록 할게. 그러한 이야기라니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게 비밀이라. 성전을 회복하면 자녀된 근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네. 구약에도 베델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자녀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 여러분은 움직이는 하나님 계시는 집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흩어진 교회라고 한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건세가 막강한 건데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 태양의 빛이 아니고 달의 빛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되어 있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그럼 평상시 여러분 사용하시면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3장 17절은 성전이 거룩한 거 아니다. 거룩해 구별되어지고 흠이 없고 구별된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니 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면 하나님 가만히 안 둔다고 했다니까. 그 17절을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16절만 늘 이게 기억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체득이 돼야 됩니다. 체득이 되고 터득이 돼야 돼요. 체득이 된다는 건 몸으로 느끼게 된다. 육신적으로 느껴야 되고, 터득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만드는 단어예요, 이게. 여기 체득되고 처득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게 신령한 자가 된다니까, 신령한 자. 신령한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세요. 우리의 몸이 영의 몸도 되지만 신령한 몸이 된다고 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몸. 성전이 회복되고 이 비밀이 터득되지고 체득되어 있는 사람 보고 신령한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합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이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못 누리면 바보 묵직이잖아요. 기도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기도라. 너를 맨날 주세요. 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물론 그것도 기도지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요 어마어마한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에게 솔직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아,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데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이 맞는데 하나님 뜻이 이렇게 내게 감동이면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깨달아진 그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66권 전체에 대입을 해야 돼요. 대입해서 이게 해주신 게 내게 아니고 이미 주신 게 확실하구나. 그렇게 답이 나야 돼야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어 놓으셔야 된다. 영적인 이 비밀을 쫙 성경을 다 해놨다니까. 네. 누가만 알아듣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듣도록 되어 있다니까. 네. 불신자는 읽어도 모르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모른다. 왜냐? 관심 밖에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먹고 마시는 이 수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마시고 먹는 것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16절에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화평입니다. 이 말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그걸 설명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오케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깨달음과 느낌과 이게 성경에서 이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게 성령께서 내게 주신 답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이거 점검을 쭉쭉쭉 해 가다가 어느 날 이제 막 바로 여러분이 응답을 받고 누리고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다고, 요셉이 했다고, 모세가 했다는 거야. 엘리야가 하고 엘리사가 했다는 거라. 네. 자,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 사람들이 된 거라. 자, 결론은 이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말해서 받은 이 신분, 권세와 축복이 무서운 건 아닙니다. 세상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친하게 여러분 느끼고 깨달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 집 생기고 좋은 차 생기면 그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나쁜 것이라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기쁨하고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걸 회복하시고 살면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그 문제 올수록 문제를 답을 주고 해답을 주고 정답을 줘서 응답을 받게 하는 증인이 된다. 오늘 그 축복의 그래서 현실을 초월하는 비밀이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이다. 오늘 결론이.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것이 문제가 될 수 없고 답을 주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우리의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한 사람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고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하시고 흑암저주 재앙의 세력인 세상 나라가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예를 통하여 현실에 급급하지 않고 현실을 초월하며 하나님 주시는 이 신분 권세를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모든 걸음 위에 우리 예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